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사랑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생을 찾아와 주셔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찮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작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백성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바로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공생의 시작을 그냥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한 준비 가운데 시작을 하셨습니다. 첫째 준비는 세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요한 세례 요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겸손의 이 깊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위치까지 낮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처음 공생의 시작은 낮아짐의 시작, 그리고 이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공생의 준비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광야의 이 시험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는요, 이 준비와 이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요, 이 준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는가?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보암이 없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옷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무기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광야로 가셨는데 자기 뜻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으로 철저하게 나를 준비해서 공생애를 시작해야겠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종교적 행위를 이 준비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준비 아닙니다. 내가 3일 금식을 해서 또 7일 금식을 해서 내가 목사를 준비하고 이거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준비는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이끌리심,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시고 금식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이 광야는요 준비 기간이지만 또 시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테스트하셨어요. 너희가 나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물 없이도 또한 밥 없이도 나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요구와 불평으로 이 광야의 시험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처음으로 최초로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분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마귀는 이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시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고 있을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자로 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믿음으로 충만하는 자,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겠지.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요, 죽은 고기 안 건듭니다. 사자는요, 죽은 고기 안 먹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노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하나 넘어뜨리고 또 누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또 총회장님이고 맡은 자들이에요. 제일 열심히 일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저 사람은 무슨 시험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시험이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크기와 시험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클수록 시험이 커요.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크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구나. 그렇게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다.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의 금식하고 예수님의 금식의 이 본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배가 고프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금식하는 도중에 배고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금식 기도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에 너무 기도에 몰두하시다 보니까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시니까 그때서야 배고프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요, 내가 주의 종으로 길을 걷는데 이제 적어도 3일 금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이 3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이 시작하기도 전에 배가 고파요. 금식 기도 이제 3일 동안 밥을 먹는다, 밥을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고프냐. 한 끼, 두 끼, 세 끼. 이 금식 기도가 아니고 이 배고픔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냥 매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먹고 싶은 것만 생각나는 거. 짜장면 생각나고 모찌가 그렇게 먹고 싶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금식할 때는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제가 또 꾀를 부린 거예요. 보리차를 끓여 마시면은 좀 더 이렇게 힘이 나겠지. 그래가지고 강냉이랑 섞어가지고 보리차를 아주 진하게 끓여서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죽은 물을 먹으면요, 몸이 더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다. 그 보리차 먹은 다음에 그냥 몸이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이틀 만에 금식을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런 존재. 금식기도 한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주여 배고픕니다. 금식 끝나면 요거 먹겠습니다.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전혀 배고픔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이 금식기도는요, 배고픔이 없어요. 내 사명이 너무 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신사참배의 반대를 앞두고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이 배가 고프셨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요, 배가 안 고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이 원뜻은 뭐냐면요, 비방하는 자예요.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되면요, 네가 장로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장로가 됐냐? 수많은 사람들을요, 이 마귀는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그래가면서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유혹한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부정하는, 인정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일 하는 짓이 뭐냐면 자꾸 부정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 비방하는 자. 당신 내 남편 맞아? 당신 아내 맞아? 당신 뭐 누구 맞아?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요, 간음한 여인도요, 존재 자체를 부인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세상 살면서 마귀 짓을 하면 안 돼요. 마귀는 부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것은요, 주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심리적 욕구나 마음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내면의 갈등을 시험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실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요, 실제로 마귀가 시험하는 적이 있고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먼저 온 시험이 육신의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게 왜 첫 번째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유혹한 이 유혹이 왜 그렇게 큰 유혹이냐면 사명의 방향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축복의 목적, 교회의 능력의 목적은요,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이름을 높여라. 너의 문제를 해결하라. 너의 사명은 너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마귀의 첫째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무리 훌륭한 바벨탑을 쌓아도 그 바벨탑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바벨탑을 인간이 왜 쌓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대 사회에 지금 6,000년 전에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테크놀로지를 가졌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능력의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요, 참 위대합니다.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쏘아서 저 태양계 끝까지 가기로 하고, 잠실에 가보세요. 인간이 탑을 쌓았잖아요. 123층 555m의 그러한 찬란한 건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명의 그러한 이 존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겨내신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요, 시험이 옵니다. 또한 유혹이 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시려면 안 돼요. 더 문제가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뭘로 이기셨어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내 지혜로, 내 꿍꿍이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마귀는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훨씬 교묘하고 훨씬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요?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광야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밥을 먹으면 살 것 같지만 밥을 먹어도 죽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살 것 같지만 밥 먹고 삽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을 먹고 죽는 존재가 인간이다. 밥을 먹고 살면 사는 것 같지만 살아도 죽는 게 인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떡장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살 것 같지만 이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이 떡을 실컷 먹고 야 우린 살겠다 그랬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이 떡이 아니고 영이다. 영이 살아야 인간이 정말 사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떡 먹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은 것 같지만 영이 살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의 떡을 얼마나 좋은 떡을 먹고 얼마나 많은 떡을 모으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 그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의 사명을 확실히 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예수를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음식은 떡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음식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마천세계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사명이 유혹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떡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 아닌 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의 근원되고 복의 배달자 이 사명을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는 그걸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배고픔을 겪으시고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내게 가득 찬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이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내게 다가온 모든 시험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질병과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보다 떡보다 중요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꼭 붙들고 시험이 온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도 시험 당했으니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시험 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임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곳곳에 전쟁이 있는 이 세계의 공동체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평화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내 인생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그 바벨탑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명이 잃은 존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려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배고픔의 유혹 가운데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백성으로 사명의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맞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받으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힘써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님 전쟁으로 혼돈과 하나님 싸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 중동 땅에 하나님 아버지 평화와 샬롬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중국 땅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땅, 자유의 땅,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자유의 땅, 민주의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민족의 허락한 번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민족 안에, 이 나라에 가득 찬 거짓과 불의와 사기와 음란함과 이 모든 더러운 것들,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명의 의인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니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에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을 능력의 장중에,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호통하는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상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암덩어리들 다 녹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이 비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하나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에 복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은혜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시업, 기업을, 사업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의 종으로 말씀을 섬기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맡은 대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신의 감동된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긴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성전 부지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중국에서, 대만에서, 하나님 미얀마의 캄보디아,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하나님 아버지 베트남, 필리핀, 하나님 아버지 아프리카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해외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주여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어린아이의 울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네팔 선교를 위해 하는 우리 17명의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잘 준비되어 하늘의 겨자씨를 심고, 그 겨자씨가 천국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